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743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24년 첫 주일입니다. 올해 표현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함이죠. 올해가 창립 14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화요일날 장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전부 빼내고 바닥에 데코타일 공사를 한 뒤에 아직 본당에 의자가 들어오기 전이라서 보조 의자를 중간중간에 놓고서 새벽에 그곳에 앉아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개척 당시의 그 상황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해서 단 한 번도 교회 의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5명이 처음 가정에서 2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당을 구하지 못해서 예스병원을 빌려서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몇 주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하는 융보 아파트 상가를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당시에 공간만 있었지 집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당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의자가 없네요. 그냥 보조 의자 접이식 5개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꼭 그때 그 모습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를 이어가다가 마침 창립 주일이고 해서 기도하면서 떠오르게 된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당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도 없죠. 헌금꽂이도 없죠. 그냥 장소 하나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의자 살 돈이 없으니까 바닥에 돗자리 깔고 예배 드리면 되지 생각했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신탈리에 저 산속에 들어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의자가 몇 개 있다는데 그거라도 좀 쓰시죠. 그래서 1톤 트럭을 끌고 가서 그곳에서 한 20여 개의 장의자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닦아내고 그리고 갈가내고 페인트만 칠해서 그렇게 여기 올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도 다른 교회에서 교회가 의자를 바꾸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 하나씩 가져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장소에 4종류의 각기 다른 사이즈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의자를 바꾸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별히 예배 드리는데 불편이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꾸게 하시겠지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의자들이 각기 사연이 다르지만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흔적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누군가의 기도와 찬양의 고백이 남겨져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그곳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우리의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성전 곳곳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향치가 스며들듯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울부짖음이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물건을 성구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것. 똑같은 의자이고 똑같은 집기류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 안에서 우리의 채취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사용하게 되기에 성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해서 바꾸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몇 분의 입에서 의자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어느 가정을 헌신을 통해서 의자를 새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것이 분명 좋지만 새로운 것의 치명적인 약점은 익숙해질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이 오늘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채취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예배 소리,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에 기도의 부르짖음이 흔적으로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찬양의 뜨거움이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다 찢어졌어요. 그래도 쉽게 바꾸지 못해요. 어느 분이 하나 새로 이렇게 사주셔서 2개를 사용하는데 아직도 이건 익숙하지 않아요. 아마 성경책을 바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 것이 좋지만 그러나 이 새 것이 이 정도의 길이 들이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은 낡았다고 해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책이 다시 예전의 성경책처럼 익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다듬고 끊임없이 그 책을 펼쳐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2주일 정도 성탄주일부터 지난 송구영신 예배까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예배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왔는데 예배에 임하는 저부터 준비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날따라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입에서 붙질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목사가 준비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깨트려야 될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신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채로 폐허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그 일을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고향 땅에 가서 그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자 기도합니다. 왕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성경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지 사흘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시찰합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풀밭으로 길은 다 사라졌고 여기저기 건축물들이 무너진 잔해들만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이곳으로 이전에 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원래 무너진 축사였죠. 축사를 가지고 형광등 하나 달려 있었고 옆에는 10mm 합판 하나로만 막혀져 있었고 온 천지가 풀투성이었습니다. 풀을 베다가 풀독이 올라서 저는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던 그런 과정들. 모든 교인들이 와서 한번 보더니 목사님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6장의 르호봇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삭이 샘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쫓아냈죠. 그런데 르호봇이라는 장소에 샘을 팠을 때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습니다. 넓은 장소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정착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런 장소로 보내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으로 와서 하나하나씩 고쳐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을 깨부시면 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처럼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일들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암담함을 토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감을 다독이며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만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판단이 들자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독여서 드디어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지도자, 사람, 부하, 짐승, 금은 보화를 그곳에 채웁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벽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물질도 모으고 짐승들도 모았으면 그게 힘이냐?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 힘이 생겼고 물질도 생겼고 보호할 이런 집도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다. 느헤미야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힘이 아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그렇게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이,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보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았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주위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적들이 아직도 완전히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곳에 있다가는 제명에 못 산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생활이 너무 불편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것은 다윗 왕이 그곳을 수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수도로 삼았다는 이유는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이에요. 천연의 요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집이 산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이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편안할까요? 물건을 하나 사러 내려오더라도 한참 내려와야 되지,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산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미지는 수도라는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절기 때가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식수도 부족하게 됩니다. 상권도 형성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주거지로서는 매력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BC 586년 함락되자
사람들은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까지 그 성을 다 떠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은 완공되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성전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담겨진 정신을 재건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일찍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에 번제단이 있던 곳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심장의 중심부에서 삶의 중심부, 예배가 있었던, 예배가 살아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을 재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변방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첫 번째는 그 성 안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주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의 사람들을 그곳에 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불편하지만 자원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성 안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 이유를 느헤미야 10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먼저 지도자들이 거주하게 하죠. 지도자가 이곳을 채우지 않으면 누가 채우겠느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직분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예배의 자리들을 리더들이 지켜낼 때 평신도들이 더욱 힘을 내는 것이에요. 새가족들이 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원동력들은 먼저 있던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이런 분위기나 라고 하면서 함께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먼저 직분자인 우리가, 리더들이 예배의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거주하게 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제비에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지가 아니죠.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거나 반발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결정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지는 않지만 대부분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을 모아주고 함께 동참해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꺼이 불편하지만 이 한 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안에 거하지 못했던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라고 했어요.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협력했다는 것이에요. 이후에 3절 이하에 나오는 명단을 보면 이 주위에 성 안과 성 바로 밖에 있었던, 거주했던 명단에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가게 되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거기에 제사장이었던 레위인들도 함께 따라가고 나중에 북쪽에 있던 레위 사람들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쫓아오게 됩니다. 즉 끝까지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도 포로 후기에도 또다시 그 자리를 지켜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충성된 성도들이 교회의 구심점을 이룰 때 그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태산같이 묵직하게 잡혀 있으면 결코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비워두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건물만 멀쩡한 게 아니라 그곳에 실제적인 사람이 거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자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내 몸으로 새겨야 될 흔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자연히 마음도 열정도 다 식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비우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열정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을 채우면 하나님은 내 안에 다시 믿음, 사랑,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이후 예루살렘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로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로만은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함께 성도들이 참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와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복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안에 사람을 거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 두 번째는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넣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그 성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예배자가 없으면 빈 껍데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화려해야 되고 교회 안에 좋은 집기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좋은 집기, 편리한 시설들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그 헌신을 가진 성도들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흉물스럽게 변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장일 뿐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단 10명의 성도들만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커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부흥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교회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나무 교회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함께 돕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가 몸으로 내 자리를 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습속의 길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누군가가 그 길을 끊임없이 지나다녔기에 그 사람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없던 길이 나중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만지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위에 여러분의 향취가 있고 여러분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먼 훗날 여러분들이 지키고 헌신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흔적으로 남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통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일독을 하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주보에 기재하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매일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담당자들은 그 시간에 하루 중 아무 때나 와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채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매일 예배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기도 시간을 더 늘려가겠습니다. 아직 기도 제목을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고, 한 해 동안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흔적을 새겨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여럿이 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채취를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남겨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